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시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제가 보통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음악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음악으로 예를 많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율법의 중요성을 쉽게 정리하면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수님만의 그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음악으로 접근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시죠?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을 저희 삶에 대입해 보거든요. 그럼 율법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화성학이라는 걸 모든 음악하는 사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성격이 활발하고 보통 드라마에 보면 막 쇠사슬 차고 되게 막 이 성향이 강할 것 같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되게 소극적이고 자기 있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소리에 어떤 민감함이 있지 책을 1년에 한 12권, 한 달에 한 권씩 보십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화성학이 중요성은 알지만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몰라요. 그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연주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나타낼 수 있지만, 스튜디오나 어떤 상황에서 마주할 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몰라. 그 용어를 모르고 그 말을 모르다 보니 헤매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자꾸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네. 결국에는 그래서 화성학을 공부하다 보면, 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이렇게 다들 통계로 정리해 놓은 게 스케일이고, 그게 코드톤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펜타토닉이라는 오음계를 쓰지만 제가 보니까 게임에서도 펜타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5개의 음이거든요. 5개의 음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거. 공통 음들을 빼서 아무렇게나 플레이를 해도 그것이 멜로디처럼 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에 원리들을 보면 여기에 코드톤의 텐션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화성학을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여지는 것만 따와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아, 그리고 너희들 할례해. 어떤 몸의 마음, 어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받은 자야. 이게 아니라 진짜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의 거칠애들만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해보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향하여 지금 바울이 쓴 서신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은 이런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아내보자, 복음의 정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내보자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 있음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 그 믿음으로 근거하여 산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자격 없음, 너희들의 불의한 모습, 너희들의 불경건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폭로하면서 이 땅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3장 20절까지 계속 몰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그러면서 오늘 32절,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들의 어떤 업적, 수고, 노력으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를 인식시켜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2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인지해보자라고, 잘 생각해보자고,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면, 여러분, 뭐든지 젠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빼가지고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만 삐뚤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죠? 그 각이 점점 더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루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 시작 뿌리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격발하여 시작되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동기하여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게임하십니까? 혹은 왜 성경책을 보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왜라는 질문 속에서 그 출발점을 잘 찾아보시면, 그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의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동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생을 잘 구분하라고. 지들이 잘못했고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건 그건 고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 속에 주는 건 고난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모든 철학책이나 모든 인문학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표 속에 물음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가? 그것이 세상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라는 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죄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인데, 우리는 선하다, 이게 악하다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죠.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꾸 자격 있고 싶어져서 우리는 뭘 하죠? 자격증을 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음악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있죠?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너희들보다 뛰어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여 구분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따내어서 나는 자격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교회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고 관심이 별로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 성도로 인정하지 말자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없고 웃음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예전에 유대인의 할례였던 모습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격증으로 우리가 할례라는 자격증 혹은 11조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까? 보면 결국에는 그 할례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의로움, 나는 하나님의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11조를 내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를 수단 삼아서 그것을 배불리하여 교회가 배불러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들에 보면 그 안에는 다 자기 유익 가운데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자격증이라는 거. 여러분 성도에게 자격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에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성도에게 자격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이 고아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입양해 주셨는데, 입양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양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된 고아를 입양해 줬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망각하고 고아된 우리가 당신이 나를 입양한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와 조건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모가 뛰어나거나 내가 어떠한 무언가가 잘났기 때문에 하시지 않았냐라고 되어지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계속적으로 몰고 간 다음에 또 어떻게 이야기 시작하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 자격 없음의 자리에서 자격 있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죠.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떠한 행위 가운데도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거고, 그럼 율법이 그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라는 말을 통칭하여 이야기하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야기는 모든 게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정말 너희들이 열심히 그래, 너무 그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와 대단하다. 그렇지만 우리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여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쉽게 여러분과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사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는 부모님의 상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넘어서서 자격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파멸과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없음, 헤벨, 그냥 먼지 없음에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는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모든 성경의 가장 주된 핵심이에요. 이것만 깨달아지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 이야기, 복된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건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모든 피곤한 잠을 불구하고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이 모든 행위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나왔어, 나 이렇게 했어, 나 뭘 챙겼어, 뭘 했고, 나 어젯밤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 우린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랑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결국 자기들만을 증명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교회 올 때 많이 이야기하죠. 말씀을 읽어라, 회개해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문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걸 좀 원해요. 여러분들 되게 각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스타일을 누가 정해주면 그렇게 입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준을 잡아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열심히 믿는 거 맞습니다. 열심히 믿어야죠. 그리고 성경 봐야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어디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다면 시작이 곧 완성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 말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언어와 똑같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곧 시작한 모든 것들은 완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세상은 어떻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천자는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이 모든 것, 점진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혼돈이고 공허고 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흑암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그걸 보는 걸 구속사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지. 여러분 많이 그런 거 찾아보시죠. 왜 공룡이란 말은 성경에 없던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런 건 유튜브에 치시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 보시면 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를 덮여주는 게 결국 완성이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서에 많이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죠. 예수 천당 부신 쪽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잘 차려 입건, 잘 차려 입지 않건,
여러분이 피켓 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면 갑자기 회개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회개기도 해보신 분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세상의 선악 구조로 볼 때는 회개기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십시오. 지금 죄짓게 생겼나? 몇몇 사람은 죄짓게 생긴 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아담의 군상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죄짓게 생겼습니까? 전혀. 그러면 이 땅의 구조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고. 그게 성경에서 너희들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 가지로 보여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 선악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몰랐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니 어떻게 되어져? 애통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줘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아무런 나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막 다들 기도해. 막 눈물이 난대. 왜 그래? 다 미친 광신도 집단이야? 그런데 그런 애통함이 있다니까요. 남몰래 눈물 흘리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엇이라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순의 이 모든 이야기는 너희들 천국 백성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들에게 나오는 건 격발되어 나타나는 건 애통함밖에 없어. 하나님, 난 죄밖에 없네요. 그 애통함.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 그 애통함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길 원한다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없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막 그냥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괜찮고 잘 살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미치듯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건 성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말없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정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애통함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뭘 했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겨났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역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결핍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불의한 모습들, 그것을 로마서가 쭉 열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이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모든 아담 군상들은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어떤 나의 체면, 나의 업적, 수고, 모든 것을 자꾸 가리우죠.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예전에 뭐죠? 나는 신이다 라고 볼 때 어떻게 저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죠? 그렇죠? 막 나오잖아요. 막 열거되잖아요. 막 저희 죽일 인간, 막 무슨 인간.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와, 내가 저럴 수 있겠다. 내가 저런 어떤 걸 볼 때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그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 그런 권력,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이 음악 하나 올렸는데 모든 사람이 막 10만이 막 좋아요를 누르고 100만이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모든 인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자리에 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의 그 실체가 반드시 폭로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닥을 찍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든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아, 내가 그런 신의 모습이 인간에겐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힘과 권력을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고 나의 위, 나 체면, 내가 여러분 무시당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죠.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건드리지만 말래요. 세상이 어떻게 한 건드려줍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모든 믿음이 형성된 건 관계군요. 믿음은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수반되어서 나오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 주인과 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 거기서 나오는 올바른 수행 요구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따르는 자리로 들어갈 것이고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겠죠. 그런 관계되어진 거. 여러분의 가장 두터운 관계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형성,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겠죠.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요구 조건과 자기의 어떤 것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사람, 이제 쌩이에요. 집에 가까우든 뭐하든 그냥 하이패스.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죠? 문만 좀만 똑똑해도 문 열지 마.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우리 이렇게 무너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저부터도 우리의 믿음 없음의 자리를 자꾸 잘 발견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모든 것 속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괜찮죠, 멋지죠,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지금 멋지게 옷 입고 오셨는데 다 여러분들 몸 다 벗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가려진 배,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배를 가리기 위해서 좀 더 큰 사이즈 입지 않습니까? 2X라지? 3X라지? 믿음으로 저렇게 고백하는 형제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폭로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목격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삶으로 태어나셨고요. 마지막 죽을 때도 가장 무거운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주의 삶으로 시작해서 저주의 삶으로 점철되어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인생. 어느 것 하나 기쁠 일이 없는 그의 삶. 그런데 그분은 그 형편없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자기의 유익도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자기의 자녀 삼고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너희들 어떠한 것들 속에서 이 분리되어짐을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고 하고 그걸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그러죠. 야, 넌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작은 건 얼마나 작은 거고 큰 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1930년대 혹은 1920년대 혹은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 귀걸이 하신 분들, 뭐 금목걸이 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되죠? 그 드럼 쳤던 분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여러분 박종호 씨라는 CCM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힙합하는 가수 2명을 데려와서 집회를 했어요. 성경책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사탄의 음악 한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BY가 그렇게 하면 우리 막 믿음으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당시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성경책이 날라갔다니까요. 이 사탄. 그 콘서트가 멈춰졌어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기준은 믿음의 크고 작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죠? 믿음이 크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꾸 요구해서 그 자격증을 따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성숙, 성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거,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것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름이 깨달아지면 그를 위해서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자격 있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니요. 자격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내리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떤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계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갑자기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자체로 보면 갑자기 우리에게 느닷없이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피를 믿어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는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고초를 받으셔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미 예표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의 믿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사야 53장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흠모할 만한 게. 예수님 보통 영화에서 보시면 어떻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어떻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네요. 심지어는 그 보잘것없는 예수를 우리도 쳐다보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가 찔린 건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도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가 매를 맞은 것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이 수많은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계속 가변하고 또 가변하고 변형되고 변질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목도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목도하는 삶에 근거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 우리 그럼 크리스찬들이여 힘을 내고 일어나라. 그리고 파워 크리스찬이 되라. 모든 위정자가 되어서 대통령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왜 형편없을까라고 할 때 그때 기억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살려내고자 하는 것 속에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는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 또는 가치없는 모습,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였으면 그 영화처럼 멋진 모습이었겠지만 볼품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셔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도 다 쓸어버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보여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 십자가 우리가 가장 싫다 여기는 거 가장 별 볼일 없다는 그 형편없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십자가에까지 올리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구조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낭망되어짐이 그 은혜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6월절로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럴 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어떤지 목도하시면 그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 이야기 하나가 모든 성경은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라고. 무엇을 하기 전에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시면 내가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는 그냥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가운데 어떻게 변화할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왜 나 같은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 같은 존재를 왜 쓰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제발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한다. 내 땅의 것에 너무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인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일을 이루고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은 음악이든 미술이든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목도해 보시면 하나님만 나타내라고 주장하면 뭔가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목도에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니까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가 가장 나다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나다운 건 여러분의 어떤 뜻을 이루어 성차에 올라간 그 자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 그게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습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아멘.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시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행위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던 간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라고 인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고난과 고생이라고 이런 이야기했죠. 판단과 어떤 분별과 판단은 다른 겁니다. 왜?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업적과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죠. 내가 노력해서 어떤 걸 얻었다고 이 사람이 똑같이 노력해서 그걸 얻습니까? 아니요. 저 당시에 음악했던 어떤 음악적 수준이 지금에 하는 20대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수준에 그것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준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게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고 그런 아무런 어떤 것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외모로 그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레슨 받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지금 내가 당신을 가르치지만 당신이 어느 순간 나보다 뛰어날 수 있다라고. 그냥 내게 주어진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동등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결과들이 어떻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낭망되어지고 모든 삶이 계속 실패되어지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그걸로 귀결되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후에 어떤 빛나는 그 시점이 앞으로 2년 후면 5년 후면 10년 후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재수하면 막 인생 끝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재수해서 1년 더 개인 연습 많이 하고 온 사람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쌓아서 더 좋은 어떤 질감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어떠한 어떤 성공과 실패로 귀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목도하셔서 정말 그것이 성하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정말 성숙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정말 여기서 때로는 여러분의 가는 삶 속에서 실패되어지고
어떤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선 가시적으로 조금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어눌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낭망하지 마시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근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중보자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어셔서 살아가실 때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길 소망하고 오늘도 기꺼이 그 사랑이 수고하고 날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쓸어내려 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